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안녕하세요, 류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살고 계신지요? 저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일찍 한 편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 살았거든요. 자취 경력이 꽤 긴 편인데 그래서 요리 실력과 혼자 놀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할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집 근처에는 고모네 가족이 살아서 북적북적한 가족 분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뉴스에서 봤던 가족에 관한 이슈는 가족 구성원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봤던 드라마를 더듬어 보면 큰 거실에서 3, 4대가 모여 앉아서 밥을 먹거나 과일을 먹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TV 화면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지금은 핵가족 형태인 4인 가족 구성원이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또 넘어서 전통적이라 불리는 가족의 모습과 그 이미지가 해체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일찍 독립해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저와 같은 1인 가구나 이혼 가정, 비혼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까지 했죠. 이런 가족의 해체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4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가족이 전체의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족의 해체는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이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디모데전서 5장을 살펴보면 초기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도 이 가족의 해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과 나이 든 여성, 노인 문제 등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신약 성경은 지속해서 고아에 관한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과부의 문제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9절에 암시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란 표현과 4세기에 발견된 교회의 문건들을 봤을 때 특별한 과부 그룹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를 설명할 때 가정을 빗대어 설명하거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특히 본문의 1절과 2절의 가르침은 디모데가 성도를 대할 때 가족 구성원에게 대하듯 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각에 대한 바울의 경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가족의 가치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인 성도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본문에서 교회가 과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명부를 만들어 올려진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데요. 5장 8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 차이는 과부를 보살필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겠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일반적인 가족과 가정을 무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족의 회복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는 가족 구성원이 상실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살핌이 과부 명부를 만들어 그들을 도우라는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죠.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말하는 가족의 가치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봄입니다. 성경은 가족의 가치가 돌봄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8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족은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는 사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돌봄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점점 해체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의 해체는 당사자들에게 박탈감과 결핍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그리고 교육자분들을, 또 교회에서 마주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귀시면서 함께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오늘 생각나시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시고 카톡하셔서 사랑의 말들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주님,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 돌보고 사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